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거두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구속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저희를 택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포럼되어 성공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깊이 있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이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게 될 때에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병 낫기를 구하게 될 때에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저희가 작은 힘을 보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을 쓰는 사명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냐고요? 목요일. 근데 그날은 현충일입니다. 그날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놀러 좀 가지 마요. 뭘 놀러를 가시고 그래요. 조금 그래도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어저께 TV를 트는데 연평해전 있잖아, 영화. 그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 본 영화인데 그래서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연평해전이 있었고 그리고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또 백령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다 잊어버리셨죠? 세상 살기 좋은데 그 힘든 거 기억하고 사십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실제로 가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고 또 그 배를 타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목회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세상은요 북한이 아니라 이 남한밖에 없어요. 북한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나라가 자유대안이 돼야 되고요. 이 자유대안이 잘 돼서 북한을 팍 품어야 돼. 품어서 북한 또한
민주 통일을 통해서 자유 대안의 힘으로 통일이 돼서 그 암울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반대가 되면요, 여러분 다 도망가야 돼요. 목사부터 먼저 죽이지만은 또 그 다음에 차례도 다 죽여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6월은 현충일이고, 또 6월 25일은 74년 전에 북한이 남침해서 이 한국과 한반도가 3년여 넘게 동안에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온 강산이 부서지고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 이산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발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발톱을 세워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 그러잖아요. 북한이요, 미국을 대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왜 건드립니까? 쏘고 연습하는 그 포탄이 있잖아요. 방향을 다 틀어서 다 우리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요, 휴전선이 있는 38선 이북으로 4km에서 10km 사이에 방사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1만 5천 문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1만 5천 문. 그러니까 포를 쏠 수 있는 그 포가 1만 5천 개예요. 휴전선 4km에서 10km 사이에. 그 폭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요. 구경이 작은 거. 지금은요 200에서 250mm. 이게 길이가 아니고 두께예요. 두께. 그 포탄의 두께. 길이만 해도 처음에는 1m밖에 안 돼서 지금은요 약 2.5m에 3m가 되는 길이의 포탄이 지금 로켓이라 그러게 되죠. 김정은이 계속해서 불바다 하잖아요. 거짓말 같죠? 전쟁 개시 30분 지나면요 서울이 불바다가 돼요. 30분 동안에 쏠 수 있는 포탄이 있잖아요. 1만 5천 문에서 포를 쏘게 되면요 30분 사이에 발사될 수 있는 포탄이 약 50개 됩니다. 50개 이상. 다연장 로켓은 빼놓고 하나씩 펑펑 쏘는 거. 1만 5천 곱하기 50개는 몇 개 되는 거예요? 몇 개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네. 50개면 75만 개 50개니까 50개 이상이니까. 그게 수도권 지역 어디까지 커버하는 줄 아세요? 대전까지 커버합니다. 국방부가 왜 대전으로 도망갈게요? 계룡산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방사포가 대전까지 미치지 못해서 평택까지 오는 거였어요. 지금은 대전을 넘어갑니다. 대전을. 우리가 이런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정말로 불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간혹 이제 바람 쐬는 겸 해가지고 임진각을 가끔 갑니다. 이렇게 집사람하고 바람 쐰다 그래서. 왜? 자유로가 달리기 좋거든요. 90km밖에 안 되지만은 깜빡 왕 밟으면요 도로가 쫙 뚫려 있어가지고 잘 나가요. 근데 한편 생각하기에 이 잘 뚫린 도로로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등골이 오싹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군은요 실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람 잡는 훈련을 많이, 우리나라는요 하질 않죠. 겨우 총 몇 발 쏘고 훈련이 끝나게 돼요. 왜? 위험하다고. 얼마 전에 술잔 때문에 한 명이 또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훈련의 강도를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해병대들이 물에 빠져 많이 죽어요. 훈련 받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훈련을 강하게 하질 못해요. 또 훈련소에서 또 이렇게 또 하다가 또 한 명 또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지휘관들이 훈련을 강하게 시킬 수 있는 의욕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요즘의 군대를 가리켜서 물 군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훈련을 잘 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게 되고요,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봅니다. 근데 국제사회의 힘이 옛날에는 강했어요. 국제사회의 힘이. 지금은요 말 안 들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당사자들은 까딱없는 거예요.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어떤 힘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빼앗긴 후에는요 다시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겪었고 6.25 사변 3년 이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황폐해진 나라가 OECD에 들어가고, 그죠?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된 것은 그 옛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고 또 팔다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많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게 되지요. 근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라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냐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 4월에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건 다 못 느껴도 이거 하나는 느꼈을 겁니다. 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이거 한 가지 느끼고 왔을 거예요. 필리핀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요, 나라를 지켜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수고했던 많은 분들, 경찰들도 많이 수고하죠. 군인들도 많이 수고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지만은 또 그들은 훈련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고귀한 생명, 젊은 날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이제 다 키워놨는데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제 그렇게 내 몸을 던지지는 않지만은 내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 볼까?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힘도 빠지고 다 했는데 내가 뭘 나라를 위해서 뭘 해? 길 가다가 병조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저거 누가 밟으면 다치겠거니 생각하고요. 그 병조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곳에 그 작은 것이지만은 나는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병조가 하나 주울 수 있고 휴지 하나 주울 수 있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그것도 나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다 골목을 청소부들이 다 쓸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그래서 길을 지나다가 저거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은 고쳐주기도 하고 주워주기도 하고 버려주기도 하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나라 사랑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잠깐 소개하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포로의 2세입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자들의 자가 아니고요, 잡혀가서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2세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간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다가 태어난 사람이.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 시대 때에 궁에서 왕의 측근이 돼서 술 맡는 관원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면요, 술 맡는 관원은요 날마다 왕의 음료를 챙깁니다. 시시때때로 음료를 챙기게 돼요. 근데 그 음료에다가 독을 집어넣고 왕에게 주게 되면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는 관원이 신임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신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왕이 돌봐주게 됩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유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가 귀환돼 가지고 갔던 그 상황에 대해서 날마다 궁금해합니다. 1차로 먼저 간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2차로 갔던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 1차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래도 잘 이렇게 회복을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은 외적을 막는 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실 기능이기 때문에 성전 가지고는요 외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로 간 사람들이 성벽 건축할 책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반대가 심한 거예요. 왜?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살게 되고 그러면 큰 세력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시시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는요 아수르를 침략을 물리쳐가지고 큰 아수르 대국을 소국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그 성벽을 다시 짓는다 그러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반대가 심한 거예요. 너무나 심해서 그 반대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성벽 건축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가봤더니 성전은 뭐 그런 대로 지어져 있는데 성벽이 없어서
거기에 간 1차, 2차 포로에도 귀환됐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처음 했던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요 땅에 엎드려 앉아서 웁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속에 우리나라와 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딱 한 나라만 있어.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터지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두 나라였어요. 북한하고 쿠바하고. 근데 얼마 전에 쿠바하고 어떻게 돼요? 외교 관계가 텄어요. 북한 모르게 한다라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지. 쿠바랑 외교 관계가 텄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다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터 있어 이렇게. 근데 북한만은 안 돼 있잖아요. 한 나라만 빼놓고 다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요건을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받아줘요. 무비자가 되는 나라도 많이 있고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요 거의 비자가 나와요. 우리나라 여건만 가지고도. 그만큼 힘이 세져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밖으로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있지만은 안으로는요 이 나라가 연약한 나라입니다.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느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보적으로도 계속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어려운 나라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입을 우리가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굽어살키시며 이 나라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다 제거시키시고 이 나라의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돼요.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 당원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며 금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근대 성장의 곡선을 그려보게 되고요, 교회의 성장의 곡선을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그 곡선이 똑같아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면요 나라의 경제 지표가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성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경제 지표도 내려가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 지표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야,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구나. 나라가 잘 되는 곳 속에는 교회의 힘이 있구나. 이걸 그 지표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옛날 삼각산이라고 아시죠? 삼각산 기도 유명했습니다. 삼각산이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그 북한산이 온 데가 다 기도처였어요. 그 근처에 살던 분들이요 19세 민원을 넣었대요. 민원을. 왜? 밤마다 기도하니까. 밤마다. 그 소리 울려 퍼지게 돼, 주변에 울려 퍼지게 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민원을 넣었어. 근데 그 기도들을 막지를 못했어. 어떤 정권도 막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기도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 소리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살 만한 곳, 있을 만한 곳은 다 집들에 들어서고요. 조금 놀 만한 곳은 어떻게 돼요? 위락시대 다 들어서가지고 골목마다 음식을 팔고 술 팔고 노는 대로 다 변해두고 말았어요. 사람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 노는 데는 많아졌는데, 기도의 소리 할 수 있는 기도의 굴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삼각산에서 기도의 소리가 없어요. 그 북한산에서 그 기도의 소리가 나라를 살렸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소리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 보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러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요. 기도할 게 없대. 왜?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먹고 사는 거, 이거 쌀밥에 고기국 먹는데 뭐. 아니, 고기도 건강 때문에 야채 먹어야 되는데, 유기농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없대요. 그래서 기도가 없어요. 다 기도원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수양관으로 바뀌었어. 수양관으로.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쉬러 온다는 거예요. 성도 쉬러 온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시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꼬꾸라지고, 안보가 더 힘들어지게 되고, 미국의 마음이 바뀌는, 철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철군 소리요. 주한미군 철군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가 사그러지는 그때부터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이죠. 자기는 태어난 것이 바벨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할아버지의 고향이.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와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함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나라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 속에서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인 양 통해 자복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내 죄인 양 고백하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죄를 많이 져요. 거짓이 많아요. 술수가 많아요. 정직이 없어져요. 신실함이 없어져요. 진실이 없어요. 저는 김건희 씨가 명품을 받아든지 말든지 뭐 받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직함이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껴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아니, 유혹을 하겠죠. 아니, 갖다 주는데 안 받아요? 저도 받는데. 저 같아도 받겠네 그냥. 샤넬백이요. 언제 샤넬백을 우리 집사람이 줘보겠어 내가? 근데 뭐 어쨌든 뭐 서로가 왕래를 했겠죠. 그런데 그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죠. 그게 위치가 있으니까 받았으면 신고를 하고 했었어야지. 근데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욕심이 생겨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은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아빠 엄마 부모님 얼마나 부자인데요. 엄청 부자예요. 검사를 사위로 얻으려면요 웬만해가지고 못 얻어요. 집안이 부자가 돼야 돼. 샤넬병을 걷어도 보지도 않아요. 그건요. 그런 부자예요 집안이. 그렇더라도 잘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걸리게 만든 사람의 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나까지 목사해가지고 하나님 괴롭히면 안 된다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 갖다 주워 박든지 그냥. 근데 생긴 것도 꼭 그렇게 생겼어. 세상 말로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어 그냥. 야, 그리고 어떻게? 어쨌든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선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문제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시끄러워지잖아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나의 죄와도 같습니다. 내 죄인 줄 알고 내 허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게 나라 사랑의 첫 번째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기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금식하게 되면요 수척해져요. 말라요. 얼색이 안 좋아.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기,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 묻습니다. 왜? 왕 옆에 시중 드는 사람의 얼굴이 좋아야 돼요. 왜? 편안해야 되니까. 편안해야지 나쁜 마음을 안 먹어. 그래서 왕은요 자기 주변 사람 잘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왔는데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수척한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얼굴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소식을 들어보게 되니까 우리의 고향 땅, 아버지의 고향 땅, 할아버지의 고향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수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그럼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주면 좋겠냐?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뭘 해줄까? 이때 느헤미야가 옳다구나 생각이 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해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게 돼요. 도와달라고. 나를 그 땅에 보내가지고 그 땅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다 요청. 그거는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성에 간단하게 기록된 거지만 엄청난 이야기예요. 망한 나라에 성벽을 건축해 주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민족을 알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요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방비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방어벽이.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요청을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좋은 땅, 자기의 지위를 버려요. 편안한 삶을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황폐해져 있는 유다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도자가 돼서 제3차 포로들을 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가 있고 힘듦이 있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그 자신을 드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요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요 사랑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처럼 나라 사랑에 기도가 있던 이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의 부귀와 영혼을 다 버리고 힘든 곳이 있는 곳, 황량한 곳,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그곳으로 자신을 던져버리게 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드려지게 되는 희생을 간직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기도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실천이 따라야지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것으로 끝나요.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내 몸을 그 속에 집어넣지 않고서는요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 자신을 그 기도 속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시면서, 아니 이 달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시간 속에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1번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이 나라 민족을 헌신하고 희생해 볼 것인가를 마음에 결단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나라를 좋게 만드는, 아니 내 지역을 좋게 만들고 내 사는 지역을 좋게 만들, 더 넓어서는 이 나라를 좋게 만드는 일에 작은 것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모이고 또 행동이 모여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되는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시면서 나라 민을 기도하시고 작은 일부터 충성해 가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이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많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맨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또 나라 사랑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또 희생하며 이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에서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